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그게 아니죠.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면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기억해요. 사람들이 다 능력 얻기를 원하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은 구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하신 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거룩이란 말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구별한다는 의미에서 나왔는데, 구별한다는 게 뭡니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구별합니다. 그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영광이에요. 다른 것과 달리 영광스럽게 빛나는 것. 그게 뭐냐? 요건 이제 구별되고 가치 있는 것, 이것은 이제 거룩의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거룩의 내용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은 바로 사랑과 진리와 의를 따라서 살아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삶의 본질은 바로 진리와 의와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 능력이. 그래서 이 사탄의 악한 권세가 우리의 눈을 가릴 때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거룩하심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을 이제 가리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 거룩하심의 능력은 그래서 말 그대로 진리와 의와 사랑의 능력이니까 거짓된 불의의 악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말 그대로 사탄의 악한 것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세대에서 우리가 무지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거냐. 하나님의 능력을 배워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나 훈련이나 뭐 기술이나 예술적인 그런 모든 가르침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능력을 얻게 되죠. 근데 그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이게 단순히 그런 어떤 기술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론에 머물지 않고 그것들이 실제로 내가 그것을 내 자신에게 적용해서 내가 문제를 풀고 또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고 훈련이고 기술이나 예술적인 재능을 연마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단순히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제로 어, 적용해서 문제를 풀고 행할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에도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 뭐 듣기만 들어서 수학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수학 공부를 통해서 내가 그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배운 것들을 내가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기술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머릿속에만 어, 그 기술에 대한 어떤 기술 교범이나 이런 것들을 지식만 알고 있다고 해서 기술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실습을 해봐야 돼요. 실습을 해서 실제로 그 기술 교범에 따라서 자기가 그 기술을 어,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예를 든 이 음악가들에 비해 보면은 가장 잘 알 수가 있죠. 이게 훌륭한 음악가, 예를 들면 훌륭한 피아니스트는 그냥 악보가 뭐 악보를 눈으로 보고 어,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의 많은 미묘한 감정들을 일반 사람들도 다 느끼는데 음악가는 그 미묘한 감정들을 이 악보로 구현해내는 게 그게 작곡이죠. 그리고 그런 악보를 보고 단순히 그냥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내 몸으로 그래서 내 손으로 그 악기를 연주해서 그 악보가 내 손을 통해서 그 악기를 통해서 그 소리가 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 단순히 기술, 예술 이런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공부하는 뭐 수학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게 지금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 배운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 그 가르침 받는 내용에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래야지 그 능력을 어,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아니스트가 그 악보가 단순히 그냥 악보가 아니라 자기 그 사람의 머리를 통해서 손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악기가 또 자기의 손처럼 되어서 그 악보가 실제로 살아서 그 연주가의 손과를 통해서 그 악기까지 예, 영향을 미쳐야 돼요. 여기 그래서 중요한 말이 영향을 미쳐야 된다. 영향을 미친다. 다른 말로 하면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 악보가 내 손과 내 손을 통해서 연주하는 그 악기까지 완전히 이렇게 지배하고 그 통제할 수 있게 되면 말 그대로 머리를 통해서 이 손이 움직이는 것처럼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자재로 그 악보의 그 음의 세계가 바로 그 예술가의 손과 그것을 통해서 또 악기를 지배하게 되면은 이제 그 연주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술가가 말 그대로 그 악보 그 작곡한 사람의 그 영감이 쉽게 말하면은 그 연주가에게 작용을 해서 그것들이 통해서 바로 그 작곡한 사람의 영감이 그 연주가의 손을 통해서 또 그 악기까지 이제 지배하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영감 있는 정말 살아있는 그러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 작곡가가 작곡을 했을 때 그 영감이 매, 매, 바로 그렇게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이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는 거죠. 작곡가가 작곡만 했다고 해서 그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연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노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그 영감이 이제 지배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소리를 내서 또 사람들에게 이제 감동을 주는 과정들을 보면 결국 다 이게 뭡니까? 그 작곡가의 영감이 결국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고 그 영향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사실은 이제 그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이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는 게 그 영감이 지배를 해서 결국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소리를 내도록 만들어 주는 거. 이제 그 영감이 이제 성령의 감동하십니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르치심 받는 것이 결국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구나. 알 수가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희에게 가르치심을 받, 너희가 가르칠 것이 없다.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직접 받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부음받았는데 그래서 그 성령의 그 감동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하심이 그들 가운데 역사를 해서 이제 그들이 마치 그 연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의 악보를 따라서 이제 자기의 몸을 움직여서 말 그대로 그 복음의 소리, 사랑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결국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은 결국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뭡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스스로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 처음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기술도 마찬가지로 모든 공부하는 거 배우는 것이 다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막 그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 주죠.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배우고 나면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잘 칠 수 있게 됩니다. 피아니스트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뭐 사사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되면은 이제 그런 필요가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아니스트가 계속 이제 어떤 선생님에게 레슨을 받을 수준을 넘어섰다 하더라도 넘어섰다는 것은 무엇을 합니까?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가 그 악보를 보고 스스로 배워서 그걸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기만의 그런 독특한 음색을 창조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이죠. 마치 우리의 몸이 죽어 있는데
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 움직이죠. 머리가 아무리 지시를 해도 마치 다쳐서 이렇게 마비가 오면은 내가 머리를 이렇게 생각을 해도 내 머리 생각하는 대로 몸이 안 움직여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재활 훈련을 하고 그게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요. 그러면은 그 몸은 이제 말 그대로 살아있는 몸이 되죠. 살아 움직이는 몸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머리가 그 심장 혈관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은 이제 그런 심장을 박동을 통해 가지고 혈관을 통해서 모든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지만 아무리 그렇게 생명이 주어져도 머리의 신경에 따라서 그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사실은 의미가 없죠.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몸이 머리에 따라서 신경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은 그 몸은 이제 살아 움직이는 몸이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이제 이 예를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그런 거죠. 내가 이 육신이 이렇게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연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우리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령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마비가 된 몸의 지체와 같은 것이란 말이죠. 여기서도 뭐냐면 그 머리가 신경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은 그 몸은 살아 움직이는 몸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게 이제 그거는 마비의 경우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앞에 든 얘기는 뭐 이 악기를 연주하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는 몸이 움직이죠. 당연히 몸이 움직이는데 중요한 거는 그 영감에 따라서 작곡가의 그 영감에 따라서 일치하게 그 손이 움직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머리의 신경뿐만 아니라 그 작곡가의 영감이 마치 신경을 통해서 그 전달이 되듯이 그것들이 내 손을 지배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 이제 그 연주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또 배우고 계속 익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신앙 훈련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게 그 가르침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와 의와 사랑을 따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제일 먼저 배워야 돼요. 그게 배워지면 나머지 그 내용적인 부분들은 저절로 우리가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법,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제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전기를 통해서 놀라운 이 자연의 문명의 혜택을 누리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그 반도체라는 게 사실 뭐 여러 가지 모든 오늘날 전자제품들이 참 우리가 흔히 쓰니까 별로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별로 인지를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만 가만 생각해 보면 놀라운 거예요. 예를 들면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막 돌면서 그걸 통해서 뭐 사실 뭐
저기 전기차도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그게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은 그 사실은 그 쇳덩어리인데 그냥 그게 막 움직인단 말이죠. 막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움직여서 그게 사람이 손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실제로 일을 한다는 건 말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죠. 사람이 몸으로 움직이듯이.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전기가 통하니까. 그 기계가 그 모터가 전기의 지배를 받으니까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가 안 통하면은 그 뭐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갖다 버려야 돼. 우리가 성령의 그래서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전기가 통해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그 반도체라는 걸 통해서 요즘 인공지능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도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머리로 할 수 있는 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전기로. 그래서 뭐 요즘 인공지능을 쓰면서 데이터 센터가 크게 필요하고 그래서 전기가 엄청나게 소모된다 얘기를 하죠. 그 전기가 있어요. 근데 그 반도체라는 것도 보면은 놀라운 거예요. 그 반도체 재료가 뭡니까? 규소라는 것인데 규소는 모래예요. 모래입니다. 말 그대로 흙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이 그걸 반도체로 만들어서 전기를 통하게 하면 엄청난 뭐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수많은 전자제품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게 모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게 그걸 한 걸음 더 나아서 사람 머리가 몸을 움직이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머리에 해당하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기가 통해요. 그리고 그 반도체를 만든다는 그 전기를 통해서 그렇게 사람 머리처럼 그렇게 컴퓨터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반도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 반도체를 만든다는 게 그게 참 큰 능력이죠. 그게 엄청난 기술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전기를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전기의 지배를 받는 법. 전기의 지배를 잘 받으면은 모레도 반도체가 되고 인공지능이 돼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결국은 배운다는 게 마찬가지. 결국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지 내 모래 같은 이 육신, 썩어 죽어질 육신과 같은 나도 바로 하나님의 그런 형상이 될 수 있겠구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 깨달아야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모래를 반도체로 만들어서 그 반도체 전기를 통하게 함으로써 이게 많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머리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기계를 통제를 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게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과 비슷하죠.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어떻게 합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하나님의 이미 불어넣으신 생기가 일종의 이 흙인 모래로 만든 반도체에 전기가 들어가는 것 같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게 바로 성령의 바람이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을 일종의 이제 그 앞에 반도체에 비유하면은
모래를 반도체로 사람이 만들잖아요. 그죠? 반도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야지만 그게 이제 반도체가 되어서 이제 그런 컴퓨터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도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일종의 그 전기에 비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을 받아서 그 성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은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배우는 게 바로 그게 내 능력이구나. 그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뭐 이러면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이게 약간 반항심 같은 게 있는데 여러분 전기가 통하는데 그 못하나 그 몸 앞에서 든 뭐 마비가 된 몸이나 뭐 고장난 기계나 뭐 이런 것들 일반적인 그 모래도 마찬가지. 전기의 지배를 안 받으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잖아요. 그냥 모래에 뿌려요. 머리에 신경의 지배를 안 받으니까 그냥 마비된 몸이에요. 전기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그냥 망가진 고장난 버려질 기계예요. 쇳덩거리 불러가고. 우리가 그게 좋은 겁니까? 그 성령님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 내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안으려고 하는 그 반역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사실은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그 빨리 깨달아라. 그래야지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안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여 성령님 저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성령님이 온전히 저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제가 말 그대로 조금 더 제 마음이나 몸에 마비된 부분이 없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피아노 치는 사람이나 이 예술가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만약에 베토펜의 어떤 곡을 연주를 할 때 베토펜이 받았던 그 영감이 그 연주가의 머리를 통해서 그 영감이 그 사람의 손을 지배하면 정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예술가들, 그 연주가들이 정말 가장 원하고 소망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거 성령님의 그런 영감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영감에 따라 감동하심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세뇌가 되어가서 그 거짓에 속아서 그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빨리 깨달아 알고 이제 주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과 의의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고했다. 주여 성령님의 영감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여 감동이 되어서 제가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셨습니다.